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받잡고 이 땅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 미션은 소명의 삶을 통해 감당합니다. 소명의 삶이란 가라, 내어지라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내주신 사람 앞에 나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그 사람의 삶에 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 내어지라의 소명의 삶을 요청하셨기에 그것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가라, 내어지라의 소명의 삶을 요청하셨기에 그것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 내어지라의 소명의 삶을 명하셨기에 그것에 따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 나아가 그들에게 내어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란 이와 같이 가라, 내어지라의 소명의 삶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가라, 내어지라의 명에 응답하는 것은 전장에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권력은 가라, 내어지라의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용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며 내어지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이 방해의 세력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 한복판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소망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인내하고 돌파하는 등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침노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성자 예수님의 기도의 응원이며 내주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재료들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의 특장과 성격적 기질 그리고 재능 및 은사입니다. 세상에 목숨 걸고 대드는 사람을 이길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요한처럼 사랑으로 파고드는 복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은혜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팔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길이,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선의 길임을 확신하고 이해할 수도 없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수용하고 용납하며 인내하고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은 돈과 물질과 세력과 힘으로 꿇어 하면 꿇게 마련인데 그런 복음의 무기로 무장한 사람은 아무리 짓누르고 가로막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고개를 바짝 쳐들며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혹 부모를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성격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 외형적 특장과 내면의 성격은 사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특성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도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틀 맞추듯 그렇게 하니까 성형을 합내, 성격 교정을 합내하고 소란을 떨지만 내가 갖고 있는 외모의 특성과 성격적 기질은 그것과 함께 부여된 재능 및 은사를 뒷받침하는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말하는 얼굴의 외모가 섭섭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맑고 해맑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그 결정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장애를 도구로 삼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 은사와 재능을 세상에 꽃 피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일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는데 꼭 필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공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인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사적 취미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신분 상승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사적인 개인 공간을 넘어서 공적 현실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이 이 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는 대표자입니다. 공인의 책임은 진리의 대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전혀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말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됨을 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공인의식은 침묵 대신 증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편한 때에도 침묵해야만 안전할 때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공인의식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공인의식이 발휘되어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워집니다.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어떻게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적 공기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고 반문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는 교회와 교인이 사회 앞에서 공인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에만 큰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담스럽고 갑자기 어렵게 느껴집니까? 옳습니다. 책임은 어려운 문제고 누구나 그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은혜 받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만 감당한다면 의당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지요. 그러나 그 책임이 인간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하나로 묶인 우리에게 그 책임은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부는 바람을 타고 춤추는 나뭇잎처럼 은혜 속에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짐이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인입니다. 이제부터 공인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공인의식을 제대로 갖는 것과 연결됩니다. 공인이란 법적 신분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의해 형성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목회자, 교사 등은 타인의 관심과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공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 일반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회자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인입니다. 공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독일의 그 히틀러가 그리스도라며 나치즘에 부역한 독일 교회에 대해 아니요라고 저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칼바르트가 말했듯이 믿음은 공적 책임을 지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하지만 사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어진 영향력과 자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람에게로 가서 내어지라고 명하실 때 그 일을 공적 소명을 인식하는 책임으로 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떤 공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숨 쉬는 것부터 일체를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여기십시오. 내 언행 일체를 낮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밤에는 소리 없이 다니는 쥐가 본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대사 엠베서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공인이라는 것이죠. 대사는 자신의 일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파송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가의 입장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가 침범을 받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짓밟힐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공인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루씩 끊어서 완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실제는 일일 은혜 생활로 드러납니다. 일일 은혜 생활이란 은혜 안에서 하루씩 끊어 완결하는 삶을 말합니다. 마치 세상의 첫날처럼 아침을 맞이하고 세상의 끝날처럼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루의 시작에서 소명을 받고 하루 사는 동안 맡은 바 미션을 수행하며 하루의 마감에서 미션을 성찰하고 정리함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이 미션의 수행은 실제 하나하나의 선택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므로 일과 전에 하루의 시작에서 소명을 받음과 아울러 성공적인 선택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행하며 일과 후에 하루의 마감에서도 오늘 행한 선택을 되새김질하며 성공적인 선택을 위해 집중합니다. 결국 일일 은혜 생활의 루틴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면 저절로 나의 삶의 샬롬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추후에 진행되는 실습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단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의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갖추어져야 행동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단계에서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행동 여지를 훈련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2단계 실습은 사명 훈련의 단계이며 3단계 실습은 성화 훈련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단계까지 함께 달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화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단계는 딱 1시간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성화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실습입니다. 곧 성화 의식에 대한 훈련입니다.